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화이트데이 워십으로 진행하며 밝은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현장 예배는 중3과 고3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다음 주일 예배는 중1과 고1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미리 순 선생님께 말씀해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루 3가지를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탄수 금식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금식에 동참합니다. 둘째, 고난주간 회복 기도회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고난주간 회복 기도회에 참여해주세요. 시간은 오전 5시 30분, 장소는 은혜홀,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셋째, 슬기로운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유튜브 다음세대 TV에서 고난주간 묵상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부활주일 온라인 특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늘까지 순 선생님께 연락해주세요.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계란 꾸미기 컨테스트에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계란에 그림을 그려 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자체 콘테스트 시상을 하여 시상자에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께 참가 상품을 지급하오니 꼭 참여해주세요.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찍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 광고입니다. 제16기 청소년 1:1 제자 양육을 모집합니다. 4월부터 10주간 진행하며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더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찾아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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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실 때 우리는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님을 고발하였으며 빌라도가 되어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 된다고 했던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지신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국, 우리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험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 129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호 속의 침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의 절기 중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고 이 고난주간 이후에는 부활주일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어느새 많은 시간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됐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수련회를 한다거나 또 예배 모임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었더라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풍족한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참 감사한 날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요?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종려주일은 행복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날일까요?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TV나 영화 사극을 보다 보면 왕의 행차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화려하고 장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행차를 하게 될 때 용포를 입고 또 백마를 타곤 하죠. 가마를 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행되는 모든 사람들, 군사들, 신하들, 그 수 또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면 아, 이것이 바로 왕의 행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의 행차와 또 사극에서 나오는 왕의 행차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3년이라는 공생애를 보내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저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길을 따랐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 삶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녀석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 어떻게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귀가 지금 누구네 집 나귀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제자들에게 가서 끌고 와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면 당연히 백마탄 왕자님처럼 큰 말을 타고 가시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가 일단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먼저 스가랴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말씀, 과거 구약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가지를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섬김. 2번째, 봉사. 마지막 3번째, 짐을 나르는 짐승. 네, 감사합니다. 이 3가지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었던 나귀에 대한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겸손하면 나귀를 타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 시대의 역사와 그 시대의 문화를 잘 알아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나라도 빼앗기고 또 공격도 당하면서 참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할 때 몇 가지 방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적진에 사신을 보낼 때 2가지 짐승을 탔다고 하는데요. 내가 당신들과 싸워서 이겨야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키가 큰 말을 타고 갔다고 해요. 반면에 나는 당신들과 일절 싸울 생각이 없어요, 나는 당신들과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죠?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주기를 원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 또한 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제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참 어렵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왕의 입성을 백성들이 기대하고 그려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어서 지금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조상 누구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로마 정부에서 금기하고 있었던 사고였고 발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외침, 이러한 선포가 있으면 그들은 반역자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군사 통치로부터 과도한 세금과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정치적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신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고 했어요. 제물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그저 알라딘의 요술램프,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게 되어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총 40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비록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더 깊게 묵상했지 못했을 수도 있고 금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 겁이 없는 사람,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장로님, 선교사,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다고요.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요? 모두가 환호하는 그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바라보지 않고 이끌어가지도 않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참담한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그러한 길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 지금 이 시간 어쩌면 습관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습관이 되어버렸다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